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에스겔 3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소설을 냈습니다. 성자 프란체스코의 일생에 이루어진 일들, 또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말들, 또 영성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소설인데,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의사이자 순교자였던 다미아노 성인을 만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성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이제 묻습니다. 다미아노 성자여, 어떻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천국에도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다미아노 성자는 맞습니다. 천국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지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지요. 나는 자네가 포근한 침대에서 편히 누워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가지네. 왜 잠만 자는가? 프란체스코여, 부끄러운 줄 알게 교회가 위험에 처했다네. 이 말을 듣고 프란체스코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미아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뻗치게 자네의 어깨로 교회를 받쳐서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는 곧 성도의 모습이요, 또 성도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우리의 어깨로 또 받쳐서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깨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떠받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땀을 흘리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진리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를 내 어깨로 떠받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한날 한날의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고 이 땅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고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빛을 전해주며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갈까요? 어둠에서 헤매이는 이들과 같이 우리 또한 어둠 속에 헤매이며 이것저것을 만지고 건드려서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인 출입 금지. 그 팻말을 손으로 쓴 글씨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왜 이 땅의 교인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수치를 왜 우리가 만들어 냈을까요? 불이 꺼진 교회, 더 이상 빛을 비치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교회,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늘 소망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 죽음 앞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욱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이 힘듦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만들어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힘겨운 일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지, 또 주어지겠지. 그러나 잘 견딜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 용서, 화해, 치유, 기도, 경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의 능력도 은혜의 감격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사랑하심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도 나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이 없기에, 그 능력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교회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거짓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안타깝고 애통스러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세태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암초가 되어지고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자가 되어지고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지를 통해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가 되어지는, 그래서 가을에 어떠한 추수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되어서 가을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을이 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 나는 1년의 삶의 모습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거룩한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훼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의 본질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함과 거룩함의 역사를 이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조롱하며 비난하는 그 앞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섬겨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탄식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허망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라면 거기엔 예수님의 소망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됨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기 위하여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4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장으로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 33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한 그들, 무너진 그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도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 회복하시는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악함과 불의함과 우상 숭배의 모습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언해 주고 있죠. 에스겔서에 23번이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그 고난을 겪은 후에, 그 아픔을 겪은 후에, 그 심판을 겪은 후에, 그 책망을 견뎌낸 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리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의 그 소명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에스겔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를 들러오실 때에, 나를 들러오실 때 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마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산 저 산으로 바위틈으로 헤매이시는 그 목자의 모습과 같이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교회를 다시 붙들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느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가 무너져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며 말씀으로부터 떠나며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적이 다가올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경고를 듣지 못하여 깊은 잠에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헬라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언어의 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적은 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행하는 그것을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소파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을 잘라 만든 나팔인데요. 이 나팔을 불 때에는 위험의 경고를 행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나팔을 붑니다. 또 이 나팔을 불 때가 있는데 이 나팔을 불 때에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오지 않은 자는, 깨어있지 못한 자는 적이 들어오실 때에 큰 위기를 만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은 그 위기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파수꾼의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파수꾼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룩하시는 종의 역사를 위임받은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파수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미가도 나훔도 스바냐도 하박국 선지자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팔을 불 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저 노랫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내 삶을 성공시키는 그 말씀들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나를 바로 서게 하는 말씀 앞에는, 나의 삶을 꾸짖는 말씀 앞에는 가볍게 여겨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말씀을 친견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히 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운 그들을 당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임하며 그 말씀을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위기 속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파수꾼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백성을 깨워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위험을 당하는 그 피 흘린 것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몸된 교회는 이 시대와 이 역사를 깨우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에스갈과 같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듣기만 할 뿐 복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입에 단 것을 삼키고 입에 쓴 것은 뱉어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할 것이며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내가 결단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게 편하게 주는 말씀, 그저 내게 복을 선언해 주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내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아멘을 더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더디하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일에는 우리가 바짝 그것을 쫓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 그 말씀을 붙잡고 애통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 그 말씀을 붙잡고 오 통제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걸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조롱을 받아도,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교회가 소망을 주지 못해도, 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지 못해도 아무런 마음이 내게 들지 않는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주께서 택하여 세우셔서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그늘이 우리에게 드려질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막지 못함을 확신하십시오.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되어 주셔서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저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저들이 우리에게 비난하며 조롱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거룩함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경건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압제당하며 억압을 당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와 해방의 길을, 구원의 길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져버리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냄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케 하시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귀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인생을 자랑할 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 무엇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한숨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셔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 시대를 다시 깨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총각과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총각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심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저 시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잉태케 하시고 그 잉태된 사건을 요셉이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실 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룩한 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더 재능이 있거나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거나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코로나19의 환경을 탓합니다. 야,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위대장의 그 뜰에 갇혀서 그 우물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하나님 반드시 다시 너희 민족을 세우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한들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뿔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는 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옥에 갇혀진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느냐가 문제이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한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서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 시대와 민족을 깨우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낙심하고 있잖아요. 다 어둠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어준다면 이 땅에 소망은 어디에,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날로 소망하는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깨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중심에 이 길마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들,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미래가 막막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낙심함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밝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에서 적이 다가옵니다. 적이 다가옵니다. 지금 깨어야 합니다. 외치는 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셨습니다. 부르짖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외칠 때에 오랜 가뭄 속에서도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이제는 폐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외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곳에 다시 삶의 터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이제 성읍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내 어깨로 지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내 가정을, 무너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그 사명, 빛을 비추는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이 민족을 깨우시옵소서. 잠자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백성들을 깨워주어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똑똑히 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86편 7절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외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 너를 도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지날 때,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내 아픔과 고통으로 낙심하며 눈물을 흘릴 때, 이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 기쁨이, 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이, 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리에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신바람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너는 아시아에 있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말씀합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죠. 그 터키에서 마게도냐는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가운데 보여줘서 그 환상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번도 가지 못한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에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숙식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더하여 루디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 그곳에 기도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그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주인이 그 여종을 이제 이용하여서 돈벌이로 삼아 그 여종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로다. 며칠을 그곳에 지나다니면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궁일함이 있어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게 돼요. 그 일이 이제 주인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돈벌이하는 그 여종이 귀신이 내어 쫓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쳐지게 돼요. 마음에 화가 난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은 옷이 벗겨져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 내가 온다고 해서 고집부려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갈아져서 왔고 하나님의 순종하여 이 일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 수치를 당함이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이 어떤 삶의 모습인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 팬데믹의 상황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교회가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말씀에서 교회에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빨리 속히 이것을 종식시켜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옥터가 흔들리며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감옥은 대부분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의 옥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수적 돌과 흙이 무너져 내리겠지요.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기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실지를 알았기에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여기 있노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렸으며 그 영혼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옥토가 흔들려 야 이제 무너지면 내가 죽는구나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의 문제의 터전을 흔드시고 여러분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해야 하는 어둠의 세력에 하나님이 그 터전을 흔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그 문제의 터전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그 질병의 터전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우신 역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든든히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거룩한 터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십시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했더니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탄식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리라.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완화시킨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게 질병이 있다면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내 가족을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듣고 내가 고칠지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듣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되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나는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지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치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게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나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을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생명을 구하게 하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힘쓰십시오. 의의 길로 걷도록 권면하십시오. 목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목사가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권면하십시오. 장로님이 악한 길로 가면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권면하십시오.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악의 길로 걸어가면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권면하십시오. 교회가 악의 길을 행하면 의의 길로 행하도록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악한 길로 가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 의의 길로 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길로 가는 자들을 의의 길로 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3장 21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라. 그러면 그도 살고 너도 영혼을 보존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세워져 있는지,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다면 의의 길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내게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파수꾼이 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파수꾼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외쳐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와 이 민족에게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그 삶을 열어주시는지, 하늘길을 어떻게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워져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파수꾼이 깨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함께 다 죽음과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깨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깨어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깨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요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여 깨어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이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시. 주님 오실 때가